네, 오늘은 천주교의 유래와 그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7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그 바빌론 음녀 체제가 뭔가 이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제 얘기한 그 부분이 짐승 위에 타서 그래서 온 세상의 이런 종교 체제를 이렇게 장악해서 단일 종교 체제를 만드는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본 그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종교 시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천주교회를 논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워낙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를 논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구원 방법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 잘못 들어가면 영영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록 18장 한번 가서 보세요. 18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가 누구의?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바빌론 그 종교체제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이 바빌론 음녀체계의 죄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해서 이 바빌론 종교 체제에 이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그 체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다 구원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 말세에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교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지금까지 보존해 놓은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여기에서 모든 현대 역본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보존해 준 이 킹제임스 성경과 다수 본문에서 나온 이와 같은 그 성경들이 온 세상에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천주교회가 뭔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기독교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탈을 안 썼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데 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마리아 뭐 구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독교하고 같은 걸로 이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다릅니다. 천주교는 천주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게 얼마 전 그 신문에 가서 보니까 개신교인은 줄고 천주교인은 는다. 그런 그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천주교인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제사 드려도 좋고 뭐 술을 먹어도 좋고 담배를 펴도 좋고 그저 일주일에 미사 한 번만 나오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 선행 유지하고 그럼 뭐 어차피 뭐 천국은 못 가는 거니까 연옥 이제 들어가면은 또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촛불 사서 또 이렇게 돈 해갖고 계속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천주교가 증가하느냐? 분위기가 성스럽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인 아니면 우리 침례교 예배 볼 때 여기 천주교 예배하고 비교해 보면 거룩한 요소가 많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경건해 보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치장을 하고 그래서 뭐 딸랑딸랑 하는 거 들고 이렇게 들어가고 땡땡 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이게 보기에 좀 이렇게 종교놀이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놀이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뒤집어 쓰고 벌써 여기 나와 사는 사람이 뭘 뒤집어 쓰고 이걸 한다. 이러면 벌써 이거는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뭘 벌써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그럼 벌써부터 이거는 뭔가 종교, 이런 의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거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뒤집어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뒤집어 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교회 성도,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뭘 뒤집어 쓰고 주의 만찬이고 성만찬이고 할 때 장갑을 끼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일단 그런 놀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그거는 종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 사람이 그렇게 종교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 종교성을 이용해 갖고 그래서 이 종교 놀이를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데 거기에 푹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천주교회는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에요.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구원을 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뭐 독립 침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회를 가니까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철저히 인지하고 예수님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다른 분이 온 우주 공간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런 은혜를 입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다녀도 이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립침례교회를 와도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따른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구원 못 받습니다. 제 이야기 이해하시죠? 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이 됐을 때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12사도가 이렇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점점 이제 핍박의 그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문화가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교도들의 문화가 뭐냐? 바빌론 문화예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이제 형성이 이제 이렇게 반포가 되면서 누구나 다 이제 기독교인이 돼도 좋다 해서 교회 안에 각종 이교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나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하겠다 해서 각종 그 이단 교리나 이단적인 그런 그 전통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이렇게 가다가 큰 길로 뛰어나간 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큰 길로. 그래서 그 큰 길을 통해서 간 그 무리를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큰 길을 쭉 하고 가다가 1517년에 그 큰 길에 속해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제가 아무리 봐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뭐 빌라도가 만들어놨던 그 계단을 이제 천사가 그쪽으로 다 옮겨놨는데 그 계단을 그냥 무릎을 꿇고 올라가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돼? 큰 길에서 여기 원래 그 교회로 돌아오려고 그거 한 거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아시겠죠? 근데 100%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유아세례니 뭐냐 하는 게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프로테스탄트는. 그럼 이 무리가 아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쭉 굳건히 그 지켜온 이 무리. 맞죠? 이 무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믿는 베프티스트예요. 침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을 무시하거나 뭐 감리교인을 이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톨릭적인 요소가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라 그러지도 않고 성만찬이라 그러고 유아 세례를 주고 뭘 뒤집어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오직 뭐는 유지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르쳐 준 건 이신칭의 하나 가르쳐 준 거야.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가 다 가톨릭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 예수님의 교회는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뛰쳐나온 데가 있어요. 큰 길을 가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 거기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이걸로 쭉 가잖아 이게 쭉.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때 이 큰 길로 가는 이런 무리들이 결국 이 바빌론 음료 체제의 그 절정기를 이제 이루는 그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그 때가 돼서 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주축으로 한 이 세상의 모든 가짜들이 다 같이 단일 종교 체제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믿습니까? 예, 우리는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가짜들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환란기에 들어가서 아차하고 깨달은 환란기 그 많은 성도들 대부분 이제 순교를 당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천주교는 정통교리를 가진 이단이에요. 천주교 삼위일체 믿습니다. 삼위일체에다 더하기 뭐래요? 마리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다 믿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거기다 플러스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사제도 또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그래요. 그럼 또 뭐라 그래?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행위도. 그 다음에 지옥 간다고 다 그래요. 그러고선 또 중간에다 연옥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주교가 강한 나라에서는 일이나 사자처럼 무섭게 나타납니다. 백성을 탄압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런 기독교가 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양같이 온순하게 나타나서 선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옛날엔 성경 못 보게 그냥 금서로 다 만들어 놓고 성경 갖고 있으면 다 불태우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가짜가 드러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경 한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친다 그러고 불교도 요새 가르치잖아요. 불교도 찬송가도 가르치고 이게 뭐 참불가인지 뭔지도 가르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불교도 또 여름 무슨 불교 학교도 하고 다 그렇게 다 따라서 해요. 가짜들이. 자, 그러면 인류 역사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 정도 됐습니다. 6,000년.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대홍수가 2348년 주전 이쯤에 생기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그래서 바벨탑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빌론 음료 신비 종교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니므롯 때부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바빌론 왕 때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전 세계 모든 거짓 종교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느 나라에서는 이슬람교로, 어느 나라에서는 가톨릭교로, 어느 나라에서는 힌두교로, 어느 나라에서는 불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도록. 그래서 그 종교를 바꾸어서. 근데 내용은 뭐예요? 항상 똑같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하든지 아니면 100% 행위가 있어야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해서 사람 보기에 합당하게 보이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니까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 그런 시스템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바빌론의 기원과 그 멸망에 대해서 잠깐 보지요. 국가적인 바빌론은 이미 이사야서 13장 또 예레미야 51장, 52장 등에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바빌론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죽은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이라크에, 바빌론은 지금 이라크 있는 데거든요. 바그다드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옛날에 그 바빌론의 영화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해서 바빌론 그 도시를 짓고 지금 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대로 가서 보면 그 고대의 그 어떤 그 신비의 이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던 그런 바빌론 왕국, 그 왕국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미의 바빌론은 없어졌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뭘 갖고 갔어요? 종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바빌론은 지금도 온 세상에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뜻이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그런 인물이고,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바벨탑을 쌓은 장본인이 바빌론이다. 이 니므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미라미스. 그래서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래서 에스겔 8장 14절 가서 보시면 에스겔 8장 14절에 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애곡하고 울고 그래요? 담무스. 그래서 그 담무스가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이제 니므롯이 죽으니까 그의 몸을 쪼개서 여러 곳으로 보내고 니므롯이 이제 태양신이 됐다고 이제 선전합니다. 아들 낳아서 담무스라고 해요. 이렇게 돼서 그 담무스는 누구냐? 니므롯이 환생한 거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미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아기는 담무스. 그래서 바빌론 종교의 특징은 항상 어미하고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종교가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세상 각처로 흩어지면서 바빌론 신비 종교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빌론 다음에 그 왕국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을 이제 옮겨지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데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각 지역마다 그 이교도들의 풍습과 이교도들의 전통과 이교도들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탄압하자니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포용하기 시작했어요. 포용. 그래서 이교도들의 신들과 그 다음에 종교들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국가 그 로마의 공식 종교는 신비 바벨론 종교 체제가 이제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충돌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다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그냥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황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꾸기 시작했죠. 탄압하거나 순교를 해서 이걸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펴고 그래서 종교 혼합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종교가 혼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혼합 종교가 이 땅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뭐로 바뀐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술이 이제 바뀐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제는 아기 예수와
그래서 천주교의 예수는 다 아기 예수예요. 어른 예수는 없어요. 천주교는 항상 어미가 이거 안고 있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꼭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야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는 못 나가요.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래야 돼요? 장성에서 십자가에 달린 남자 33살의 그 장성한 남자 예수님이래야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커야 되겠지만 천주교는 크질 않거든. 예수님이 항상 여기 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는 힘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단무스예요. 단무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미를 숭배했어요. 어머니를. 그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보시면은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고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거기 가서 보시니까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집트 땅에 가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더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누구에게 바쳐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하늘의 여왕. 마리아의 공식 타이틀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이야.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예레미야 44장 17에서 19절 또 하나님이 바빌론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다 어디로 도망가냐? 이집트 땅으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 땅에 가서도 계속 뭘 섬겨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일이 잘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구약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또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뭘 숨겼어요?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천주교 가서 보면 마리아의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가서 보세요. 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써있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공동구세주, 하늘의 여왕, 또 마리아 무염시태. 무염시태라고 하는 건 마리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완전 신성모독이죠.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몽소승천, 마리아가 또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이 다음에 마리아 또 재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말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영어로는 to Jesus through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자. 이건 아주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워낙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제자들이 가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께 갖고 가면 무서워서 안 되고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들고 가냐 이거예요. 자비하신 우리 마리아에게 들고 가서 하면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당이라 그러죠. 성당. 맞습니까? 성당. 왜 성당이라 그래요? 거룩한 걸 두는 장소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 성당 안에. 미사 드릴 때 미사 그 빵 조각이 사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빵과 몸을 두는 장소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그래서 이름이 성당이에요, 성당.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 또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또 이젠 다 예배당을 뭐라 그래요? 성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성전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 이런 시스템은 그건 구약에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목사들이 다 성전 짓는다 그러고 무슨 뭐 중앙 성전이 있고 뭐 지방 성전이 있고 이게 뭐 등등 해갖고 뭐 지방 성전에서 헌금한 거는 또 다 중앙 성전으로 올려가면 거기서 또 배분을 해주고 이런 아주 악한 그 바빌론 음료 체제를 지금 닮아갖고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이게 교회가 크기는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 이거는 마귀 체제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또 어떻게 해요? 여기 한 군데서 설교하면 또 지역에 다 새틀라이트 해갖고 커다란 텔레비전 해갖고 거기서 다 예배드리게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번 깨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려움을 지금 겪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또 거기 꾸역꾸역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된 신약교회를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왜 딴 걸 합니까? 저 구약시대 그걸 하고 앉아있고 이 신약시대에 왜 지금 제사장이 필요하고 신약시대에 왜 성전이 필요하고 신약시대에 왜 이런 이 구약시대 이런 일들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다 천주교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이 세상의 다른 종교체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실질적으로 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셋째 하늘에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주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유물하고 또 해골 숭배예요. 해골.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십자가 부스러기 그거 하나 있다 그러갖고 그냥 어느 교회 성전 뭐 성당에다 갖다가 뭐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조각이 있다. 뭐 요셉의 머리카락이 있다. 마리아의 뭐 손톱모가 있다. 뭐 해갖고 다 그 모아놓고 여기 보니까 가나의 물주전자 그 포도즙을 만든 그 물주전자 그런 거 갖다 모아놓고 구운 물고기 뭐 이런 거 아기 예수의 침대 옷 요셉의 목공도구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살던 집이 현재는 또 이탈리아의 로레토로 옮겨졌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 올라갔던 그 계단이 그냥 어느 날 천사가 와갖고 로마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이제 기어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죄가 한 계단당 뭐 몇 년씩 없어지는데 거기 중간쯤에 가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처럼 또 생긴 데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피를 흘린 데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 그때는 죄가 더 많이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가서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문 여니까 그냥 후다다닥 사람들이 끼어들어가더니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게 가짜지, 이게. 마틴 루터가 거길 기어 올라갔는데, 암만 기어 올라가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단에 올라갔거든요. 물론 저는 올라가서 사진만 찍었지만,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가짜를 모르고 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후다다닥 뛰어갖고 가서는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그 교회하고는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거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면죄부 또 사기를 쳤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중세에 일어났거든요. 십자군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역사 배울 때 맨날 크리스찬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 일으킨 거예요.
뭘 하려고? 예,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이 로마에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인 것 같거든. 자기네 중앙정부가 예루살렘이 되어 갈 테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해서 그걸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기 전쟁에 나갔다 오면 뭐 500년 죄가 사해지고 뭐 또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거기서 뭐 1000년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니까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미사를 이제 드리고 또 죄가 이제 사해지려면 연옥에 있는 자기 뭐 친척 누가 이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려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또 초를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빨리 사해지고 돈을 조금 들이면 죄가 한참 동안 있다가 기다려야 사해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연옥 사기를 또 쳤죠. 소재를 지은 자는 연옥에 가서 이제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천국은 교황이 딱 가로막고 아무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교황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황도 못 들어가요. 가봐야 하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가봐야 알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려줄 사람이 없는 영혼들은 누가 여기 사람이 여기 지상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영원히 영원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많이 낳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 그 아기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연옥에서 이제 옮겨주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들이 이제 아비를 숭배했거든요. 아비. 그래서 니므롯은 왕겸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재판관 시대에 가서 보면 이 사사기 17장 거기 가서 보면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그 미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서 그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뭐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는데 제사장만이 아니야. 우리 집에 좀 아버지가 되라. 파더가 되라는 거예요. 파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카톨릭 신부들이 나오면 다 뭐라 그래요? 파더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그러지 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부님 그렇게 그 부가 그게 아버지예요. 원래는 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그게 다 같은 바빌론 종교 체제에서 나온 그러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신부 그러면 홍길동 신부 그러면 홍길동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길동 사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 사제 이렇게 해야지. 그 신부라 그러면 홍길동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귀신 신자니까 귀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목사나 누구한테 아버지 그렇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은 그런 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로 삼아요? 아버지, 사부로 삼는다고 사부.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은 다 그렇게 사부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황이 영어로는 pop이라고 하는데 P-O-P. 교황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교황. 파파 그러잖아요. 파파.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그 말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데 넘어가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실질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고안을 해서 그래서 남자가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막아놓고 그러고서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그 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교도 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천주교도 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승도 따로 있고 여기도 또 뭐 신부는 아니지만 그건 뭐라 그래 수녀 또 따로 다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결혼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중세 이후에는 1200년, AD 1200년 이후에는 종교 재판을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 또 미사, 미사 이거 하면서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이 되냐, 아니면 그냥 빵 조각으로 남아있냐, 그렇게 얘기해서 사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빵 조각입니다. 그러면 가서 처형을 시키고, 사제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 반대 세력을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건 뭐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화채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빵과 여기 포도주가 있는데 사제가 여기다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다른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지면서 아예 없어진 겁니다. 폐기가 되고 이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빵과 이 포도주스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뭐가 거룩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냥 뭐 성만찬이라 그때 그랬죠. 그때 하면 그 시간에 애들이 없어졌다고 이걸 먹어야 거룩해지는데 이 애들이 어디 갔냐 그러고 애들 찾으러 다니고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먹어봐야 거룩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으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으면 어때? 죽었어요. 그 주의 만찬을 행하다가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행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대로 알고 참된 신약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약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한 완전한 희생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희생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단번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와 같은 희생예물이 돼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이 영을 쳐주셔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매번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빵 조각을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커다란 그 신성모독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그 단번 속죄를 그걸 아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직 복음의 기본을 무시하는 게 복음의 기본.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드릴 희생 예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못하여 교회의 품 안에 몸으로만 물러있고 마음으로는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이단 종교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꼭 위에 누가 우두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런 바른 교회는 그런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거 이런 나온 책은 읽지 못하게 또 금서 목록을 다 만들어 놔서 또 읽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벌써 이렇게 시스템이 나간다 그러면 이건 거의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만 교회라 그래요, 또. 천주교에 가봐야 우리만 교회라 그러지. 우리만 교회.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 천주교 외에는. 다른 이단들 다 똑같아요. 우리만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게 뭐야?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서 구원을 교회하고 일단 결부시켰다. 그건 이단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일하고 사제가 하라는 대로 와서 무릎 꿇고 고해성사하고
또 마루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구원이 유지가 되고 이런 교회하고 구원을 연결시키는 건 그건 벌써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천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바빌론 종교체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종교체제가 16세기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근데 종교가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종교가 개혁이 안 됩니다. 안 돼서 마귀가 거의 녹다운 될 뻔했다가 그래서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그 이후에 이제 진화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1850년대 이후로 그냥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려고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체제도 그런 거 하는 종교 체제가 일어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게 누구예요? 그게 교황이고 로마 가톨릭 체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단일 세계 정부가 이제 쓰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그 정부입니다. 그 안에 경제가 하나가 돼야죠. 종교가 하나가 돼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돼? 정치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종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다 종교가 다르잖아요. 이게 종교가 다르면 정치 하나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 한 전선을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봐서는. 그렇게 되니까 계속 탄압이 들어오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다 같은 건데 그걸 왜 전도하냐 그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일을 누가 제일 앞장서서 하냐? 교황이 제일 앞장서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황 그러면 다 꾸벅 죽거든요. 왕들도 그 앞에 가서 다 인사하고 협력을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황이 어느 나라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단 한 번에 속죄가 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비행기에서 내리면 괜히 땅에다가 키스나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왜 땅에다 키스를 해?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평화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 평화의 사신인가 보다 그러고 이 땅을 사랑하나 보다 그러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종교심을 가진 사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평화의 사신이구나. 마더 테레사가 뭐 유고슬라비아인가 어디 출신인데 인도가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대더라. 그래서 마더 테레사한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정상에서 우리가 다 만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괜찮고 인도의 힌두교도 괜찮고 뭐 캐톨릭도 괜찮고 다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도 다 어떻게 해요? 마더 테레사를 본받으라고 다 설교하잖아요. 마더 테레사를 본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야. 마더 테레사를 본받으면 성경의 구원하고는 아주 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답답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이 거짓된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혼합 종교, 에큐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혼합이 돼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 앞에서 이제 생기고 있어요. 루터 교회가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게 루터교 아닙니까? 그 루터교가 지금 몇 년 전에 뭘 발표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믿는 바가 우리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다.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목숨을 내걸고 로마 카톨릭과 항쟁을 해서 카톨릭 교회가 믿는 거하고 이 성경이 믿는 거 내가 믿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고 해서 이게 나온 게 루터교거든요. 근데 미국의 루터교에서 우리가 믿는 바나 카톨릭 교회가 믿는 바가 같습니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눈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신 그 의로움 그걸 우리가 잊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가 될 때 우린 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다 올라가는 거고 이 애들 예수님 안에 두게 되면 우리 애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든지 뭐 음악학원에서 뭐 강사 노릇사 아무 상관없어요.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팔 소리 들리면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게 될 때 어려움이 있고 해도 이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좀 이렇게 모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교회 그게 이제 참된 신약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여러분이 꼭 멤버가 돼서 그래서 그런 모임에 속한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